오늘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때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학생 때는 그 책이 참 싫었습니다. 역사 공부가 재미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바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종태세 문단세를 외우면서 이 불평을 늘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귀한 교훈들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후에 그 책을 좀 잘 읽을 걸 그랬다라고 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 속에 조선 왕조실록 같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디를 읽었을까요?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한 마리도 쉽지 않은데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올려드렸으니 여러분, 그것이 제사의 규모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준비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마 제사의 풍경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립기념일에 파이어웍 구경하잖아요. 와, 멋지다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저 하늘에다 폭죽을 한 10만 불 이상은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일천번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화려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다시 잡으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오늘 밤 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누가 합니까? 솔로몬은 이 질문에 지혜를 구합니다. 자신이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국정을 잘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송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후반부, 이 솔로몬이 무엇을 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꽤나 큽니다. 심지어 성경의 소제목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하지만 본문의 중심 말씀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봤자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겠어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1000번제나 1만 번제나 10만 번제나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2렙돈을 한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가 가장 많이 헌금한 자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마음을 내어놓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드리고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는가입니다.
왜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는가? 그것이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천 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천번제를 준비해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신다고 했죠? 마음의 중심. 여러분, 일천번제의 제사가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이 화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이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안에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의 스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트에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드렸더니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목사님, 제 마음에 사랑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인이 소그룹 인도자를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래야지 아멘 하면서 리더를 맡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는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는데 이후에 그분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한번 스스로 가만히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는데 제가 답을 찾고 보니까 이거는 100만 불짜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쉽게 쉐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려요.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의 마음이 쇠퇴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전 여기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인간은 사랑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많이 알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느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격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을 때인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더해 주셨고, 처음에 하나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뢰를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말씀을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제가 본 교회 모습에는 사랑이라고는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교회에 성경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너무 불편했어요.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도 위선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인가?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모습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안 계시니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른 채 내 앞에 보이는 사람, 환경,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게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범죄자들 있죠. 범죄자들은 일부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착해요. 착한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부의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이 정말 나쁜 곳이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싸잡아서 여기는 범죄자들의 왕국이구나. 그리고 그냥 범죄자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이 배은망덕한 놈, 그러고선 그냥 손절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놈, 그리고 관계를 단절해 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저 바닥에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잘난 인생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냥 판단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라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내신 것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써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느낀 자,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크게 느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말려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첫 번째 요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인데요.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다니에 살았고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동생이다. 성경은 마리아가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감람산 기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베스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베스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아니는 뭐예요? 가난한, 고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이에요? 가난하고 고통의 집이 베다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서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 제사장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둥병으로 쫓겨났던 이가 이 성 안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제사장이 치유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그에게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베다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다니에는요 늘 병든 자들이 넘쳐났고 그의 가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네가 아닌 거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자주 방문하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깝게 지냈던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호스트된 가정이 얼마나 분주해요.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되겠고 또 예수님이 홀로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으니까 정말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정말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모두가 분주하고 바쁜 와중 가운데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손님이 오셔서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보이지 않아요. 분주한 가족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이야기 듣고 싶어지잖아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나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죄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거부한다고 그게 거부가 되어집니까? 안 되죠. 죄는요 이성으로 그냥 지성으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범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사람이 그 부부를 계속, 한 배우자를 계속 바라보는 방법은 뭐예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대방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지, 그 사랑의 마음이 새겨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모든 요소 가운데에서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두 번째 요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다.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나드 향유는요, 히말라야산 자락에서 자라는 식물로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 향유가 향수의 원액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기가 엄청나겠죠. 채취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난 거예요. 나드 한 근을 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로마의 계산법으로 한 근이 327.45g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온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당시 정규직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가 있는 이 파머스 브레치 하우스홀드 메디언 인컴이 88,282불이거든요. 반올림에서 9만 불이라고 하면 9만 불짜리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 재산을 부은 것일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드 향유를 투자의 목적으로도 샀다고 하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본 유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마리아를 나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 정도의 금액이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유다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정말로 그들의 굶주림을 잘 채워줄 수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그걸 몰라서 예수님의 머리에 것을 부었겠어요? 아니죠. 마리아가 부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인데,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고 교회가 소중해지고 영혼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이 여인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항하고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딱 들어지면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 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다 좋은데 목사님, 그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하는 일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 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으면 막 마음이 힘들고 자꾸 원수가 생각나고 어려워지는 거죠. 심지어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그렇게 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또한 부활이 꼭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 여인 하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듣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헌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복되고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세례 줄 때. 세례 줄 때 저는 정말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거는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죠. 두 번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귀합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날 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썩어질 육신의 세계에 목매지 않는 그 인생,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이 여인의 예배를 영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죠.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 은어로 참 많이 쓰입니다. 한동안 부동산이 계속 올라서 이 집값이 서울이고 경기고 막 전국이 들썩거리고 너무나 비싸진 거죠. 청년들이 평생을 일해도 집을 살 수 없구나. 무엇보다 이 집값이 오르는 걸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막 나는 몇 억 벌었고 몇 억 벌었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집을 안 사는 게 바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상황은 어렵지만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다라고 해서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 논리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 내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제목이 있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이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 공동체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일상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연속되어지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겠지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세상에 내일과 다음 주가 개런티 되어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종말론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이 땅에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 받으시고 감동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응답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 이유거든요.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